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수준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초신자가 있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수준의 신자입니다. 그 다음엔 미숙한 신자가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심은 자기입니다. 자기 문제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엔 조금 성숙한 신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도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엔 성숙한 신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데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하느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요즘 정말 질병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정욕과 중독의 배후의 악한 영의 역사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얻을 때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또 우리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단순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 전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몇 가지 지침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6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나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권능을 사용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민족적인 선입관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땅끝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으로 위대한 사명을 주시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땅끝이에요. 그런데 왜 먼저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 우리가 있는 지역의 구원, 또 우리가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부모님도 안 믿는데 무슨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내 가족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에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8절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십니다. 8절 끝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익이 사역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에 거저 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월급 왜 받아요?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돈은 월급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재정부나 우리 사무관사가 사역자들 봉급 나가야 되는데요. 그럼 제가 뭐라 합니다. 봉급이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사례비라는 거예요. 목사는 봉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고마움의 표시로 이제 재정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전대에 돈을 갖고 가지 말고 10절에 배낭, 여벌, 옷, 신, 지팡이 지니지 말고 11절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만 바로 되면 우리 삶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네 번째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누군지 너희를 영접도 안 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문화인데 이방인으로부터 부정함을 오염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단호한 태도, 단호한 표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물,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쓰고 우리의 재정도 쓰고 우리 인생도 드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을 위해 가는 길에 고난이 있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17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결코 평탄한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올곧게 정직하게 살아도 그래도 괜히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말고 야 너 언제 예수 믿었냐?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봉고차에 가득 싣고 기도원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자 기름이 떨어져서 주차장에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유를 하는 형제하고 차에 타고 있는 그 청년하고 아는 사이입니다. 야 너 어디 가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교회에서 어디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기름 넣던 친구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야 너 교회 다녔냐?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 교회 다녔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신자 같고 대단한 일꾼 같은데 사회에 가면 예수쟁이로 살지 못하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오히려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삶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면 아주 놀라운 약속이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할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그 입에 담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인내인 것을 기억하고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에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버티는 힘이에요. 버티는 힘.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버티는 힘이 있어야 성장한다고. 여러분 어떤 사역자들을 보면요 수시로 옮겨 다녀요. 이 교회 가서 1년, 저 교회 가서 2년, 그 교회 가서 또 2년. 그러다가 나이 먹고 이제는 갈 데도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죠? 버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역이 만만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쉽겠어요. 그런데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티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내공도 생깁니다. 그런데 버티지를 못하니까 성장하지를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버티는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버티는 힘이 필요해요. 이 시대는 특별히 버티는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버티시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